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말씀이 아닌 그냥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에 모든 성경의 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도 있고 읽어보신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새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군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구한 기도죠. 그것이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던 간구함입니다. 이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인데 인생의 삶 속에서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또한 바른 삶이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이죠. 소망 같은, 희망 같은 걸 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가 잘 됐다면 오늘은 더 잘 되고 내일은 더 잘 되고 어제가 좀 아팠다면 오늘은 덜 아프고 아예 낫고 내일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그러나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간구하는 줄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는 거죠. 주님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허용하시며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펼쳐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은 더 기쁘고 라는 인생의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죠. 어제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고난이 아닌 기쁨이 되는데 오늘도 고난이 내일도 뭐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에요. 내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우리 의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오늘도 고난 당할지라도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내일 또한 오늘의 걱정은 내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같을지라도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고난 당해도 기쁘고 오늘도 많이 고난일지라도 기쁘고 내일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잖아요. 어떨지라도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까 어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물론 짜증나죠. 저도 감기 걸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처음 겪어봤어요. 이불을 덮고 자는데 오한이 오고 오금이 저리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무리 감기 걸려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침대 내려오니까 무릎이 펄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렇게 오한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주사 딱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듣기가 좀 거북스럽게 목소리가 맹맹맹맹 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되는데 빨리 좀 나았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것이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뭔가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이 복이 되는 열매, 복된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열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수 없고 그렇잖아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그래서 어디에 붙어있는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한낱 물질의 도움을 얻어서 기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드높이니 내가 권력을 가지니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어도 죄송합니다. 매스컴 얘기니까 김호중이라는 얘기하면 그렇긴 합니다. 그분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명예도 없고 권력도 가졌어요. 신기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 뭐 어떻게 쑥스럽냐. 어떤 건 쑥스럽다 할 수 있는데 뭐그 말하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 이럴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저도 공부할 때 저보다 연배이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시대 그분은 그냥 군인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저보다도 더 2년 선배이긴 하지만 너보다도 더 큰 남대십니다. 그분이 대령으로 중령으로 예편하셔가지고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저랑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대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는. 근데 나와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건 쉽지 않아요. 혼자서 막 묵상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 예배 기도할 때는 써가지고 오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써서 이렇게 근데 써가지고 왔을 때 그냥 쭉쭉 있는 거를 쓸 때 그걸 작성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형식이지만 이렇게 규칙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옛날에 어르신들 예배할 때는 저기 갔다 오잖아요. 온 성도의 집안을 다 갔다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예배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이제 스스로의 중보하는 기도 혼자 할 때 그렇게 얘기지만 예배할 때는 예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입장이라면 어디서 기도하는가? 예배를 해서 기도한다면 철저히 예배를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도 똑같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우리도 물질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힘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지만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인들 중에서도 꼭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느냐라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습니다. 있어서 봐봐 나처럼 돼봐 나처럼 기도해봐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잖아 이럴 수 있다. 근데 그건 은혜로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저는요 이렇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공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론화되는 것은 이게 구체화하지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직접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은사 이렇게 막 듣고 나면 나도 저처럼 해야지.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수그러들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서 그런 일이 안 됐고 하나님께 영광에서 즐거워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거예요. 오늘 구하는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절하지 마세요. 헛된 것과 거짓이 뭘까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냐? 지금의 내 신앙이 위선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되지 않도록. 그게 어떤 걸까요? 어제 고난을 당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은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쪽으로 바뀌면 안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그 복이 그쪽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굴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함이 있는 기도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거짓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어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내게도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두려워서 그래요. 이 고난을 둬서 내가 어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또 고난이야. 아이고, 나 어찌 될 거야? 나 이거 진짜. 옆에 집사님은 잘 나간다 뭐야? 내일도 그런 두려움. 왜 그럴까요?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첫 번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신앙 안 갖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뭡니까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에게 집중하니 세상의 두려움이 안 보이는 거죠. 두렵잖아요. 그가 두 번째 구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필요한 양식.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신 하나님 내려주신 그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양식이에요.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 은혜라는 겁니다. 곧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십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도 아니고 부하게도 아닌 것은 뭘까요? 가난해지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다가 더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도망갈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두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특별히 더 건강해야 된다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매스컴 보면 무조건 건강 얘기만 많이 나오고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 저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게 자기 마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 내려주셨던 양식을 오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고백. 이건 어떻게 할 때? 주님에게 집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주님에게 집중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기쁨의 그 복된 열매의 삶을 스스로 결정,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세상적인 이로움,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분께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그랬지만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잠깐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면 예를 들지 모르는데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딱 오고 나면 끝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컵에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근데 충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물론 한 번 오신 성령님 또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목욕탕에서 물을 계속 넣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매가 없으며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양이 없으며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박국도 처음에 시작을 1장 4장 3장밖에 없는 거지만 1장에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그냥 둡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그러자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밭에 나가서 아무도 거둘 것도 없고 양이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 충만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박국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굴의 기도와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저 아굴의 기도와 하박국의 신앙의 그 믿음의 간구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많은 나라의 영광의 주로 되심을 믿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